하나.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 우리나라의 형편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6.25가 끝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었는데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엊그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이번에도 여러 역사적 조명을 저희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하고 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고종 황제 때로부터 시작된 여러 일들도 있었고 또 나라 찾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순국 선열들의 노력과 계획과 희생이 합쳐진 결과물로 이제 나타난 것이 3.1 만세 운동이었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이번에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16세 작은 나이인데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유가순 열사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새삼 새겨봤습니다. 식민 지배하는 지배 국가에 대해서 항거한 민족과 국가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참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여기 세계사적으로 있었겠는데 저희는 성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 있기에 생각해 봅니다. 일본의 35년 압제에서 벗어나는데 독립군 상해 임시정부 그 밖에 국내에 있었던 많은 분들 수고 엄청났습니다만은 그것으로 해방된 것이 아닌 거 우리 잘 압니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해방이 45년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청사리 전투가 역사적으로 우리로서는 자랑스럽지만 전함과 전투기를 만드는 일본을 상대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산 총 3,000자로 가지고 독립을 한다고요? 불가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원폭이 투하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뜻하지 않은 민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조차도 포기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했던 당시의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미국 의회에다가 부탁했답니다. 한국 살려야 되는데 좀 파견할 수 있는 부실을 협력해달라. 당시 미 의회에서는 그건 불가하다. 대통령이시여 우리 긴 전쟁에 너무 지쳤다.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좀 쉬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젠하워는 메가드 장군한테 급히 전화를 해서 한국을 좀 살려봐. 메가드는 너무 신나가지고 내 친구 이승만을 구하러 간다. 이승만이 메가드의 친구였던 것이죠. 갑자기 문사장 하셔서 친구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을 이미 준비시키셔서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은 친분을 쌓게 하고 세계의 정치인들의 관심을 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메가드 장군과 이승만은 굉장한 절친이어서 내 친구 이승만을 구하러 간다. 그것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지고 우리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슬플 때 거기 함께 해주시고 내가 괴로워서 간절히 몸부림칠 때 그때 거기에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금년 어떻게 지나갈지 참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답을 제시할 상황도 아니고 여론을 형성할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만 참 많은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요즘의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 또한 많은 답답함도 있고 풀리지 않은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 조철의 형제님 가정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일 생상이나 했겠냐고요. 그 동국군도 얼마나 늘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나왔던 지하철 스크린 사고 등등이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조심했을 거예요. 다들. 그런데 내일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이어서 하나님은 그 같은 일을 허락하셨고 감사하게도 모습을 고쳐 지켜주시고 이제 많이 좋아져서 우리 자매님이 잠깐 아침에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괴사된 부분을 긁어내는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괴사가 되어버리면은 잘라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소생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기에 그때 주님께서 동무군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금년을 지나가고 또 이 나라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저희가 어저께 초청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도 함께 하시지 못하신 성도님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또 4월 달에도 똑같이 시행될 터인데 여건이 되시면 와서 함께 해주시고 꼭 안 되면 댁에서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그리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시인의 간증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편 116편. 이 시인은 참 많은 은혜를 입어서 감사의 시를 이렇게 남겼는데 저희들의 삶을 떠올리는 대로 시를 같이 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에게 배신까지 겪는 참 많은 아픔, 몸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아까 본문 13장 7절 찾지는 마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서 결말이 어떻게 끝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칭찬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촉구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의 생을 조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는지 우리가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보시겠습니다.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야곱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보셨습니다. 형 에서와 다투는 장면, 그리고 나와서 펼쳐질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민족까지 다 보셨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싸우던 그 야곱, 그리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가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는 잘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형님에서는 들 생활이 신나잖아요. 활 가지고 나가서 사냥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갔다가 아버지 해드리면 아버지 신나게 맛있게 드시고 저녁에 묵상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을 새로 얻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잠시 말씀하면서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에 네가 마음 쓰고 있구나. 많은 거 하지 말고 한두 가지면 좋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 네 동생 마리아는 지금 내 발치 밑에서 내 말 듣고 있잖아. 좋은 걸 택했어. 라고 해주셨지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셨는지 들었어요. 그는 장막에 거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자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방법이 떠올랐죠. 내가 합법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획득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팥죽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속였나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때에 그 계약 장소에 계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게 아니고 계약을 했습니다. 형님, 팥죽 원하세요? 장자 명분 저 주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고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삭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시간이 다가왔죠.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건 극히 당연했습니다. 자기로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만저만 내가 너한테 축복해줄 터이니까 가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 너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 알지?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거는 자기 전공 과목인데. 그래서 에서는 가서 잘 능숙하게 그 일을 하러 나갔고 이제 그 사실을 들은 리브가에게는 이 위기가 온 거죠. 에서도 자기 아들이요, 야곱도 자기 아들인데 굳이 야곱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편애가 아니냐 할 수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부모로서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 손가락은 없습니다. 깨물어 보시라고요. 궁금하면 지금 깨물어 보세요. 다 아파요. 그런데 자녀가 셋 다다, 저는 셋이 있어요. 어떤 분은 5, 6,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특성이 다 있습니다.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누구가 장자가 돼야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출생에 의해서 장자권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출생적 장자는 르우벤인데 장자권은 둘째가 갔나요? 셋째에게 갔나요? 영적인 장자권은 넷째의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장자권은 몇째? 11째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당신의 아들로 편입을 해놓고 결국 요셉에게 2 몫을 준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사모하는 야곱이 혈통적 에서보다는 장자가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잘 치장을 해서 남편 이삭 앞에 들여보냈고 이삭은 몇 번 시험을 하잖아요. 너 진짜가 맞냐? 확인도 하고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몸은 맞네. 확인 끝. 이제 뭐 하면 돼요? 축복을 있는 대로 다 주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니 좀 남겨놓은 거 없으니까 남겨놓은 내가 왜 남겨놔? 장자한테 다 주는 건데 안 남겨놨어요. 아 글쎄 아버지 좀 없습니까? 무엇인 여지가 없이 장자니까 다 줬잖아요. 그때 거기 예수님 계셨나요?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부모 속이는 자리인데? 아니요. 속이는 자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으로 성립이 됐잖아요. 누구는 몰라요? 이삭이 모를 뿐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거기 계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이후 이삭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7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소이다. 한 2절을 읽었고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라고 하잖아요. 심히 크게 왜 떱니까? 이삭이 속았다고 생각하면은 말이 이렇게 써있지 않고 어떻게 써있을까요? 크게 역정을 내며 가로되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럴 수가 있냐? 당장 불러오너라. 아까 했던 거 뭐요? 무효 라고 해야 순서가 맞잖아요. 이삭이 왜 크게 떨었을까요? 아는 것이죠.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이미 배 복중에 있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큰 자가 어리다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리브가 아니요. 내 첫째는 에서야라는 사람은 이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므낫세보다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야곱이 죽어가려고 할 때 당연히 요셉이 자기 아들을 야곱의 우수에다가 장자 므낫세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왼쪽에다는 차자 므낫세를 갖다 낼 거 아니에요. 므낫세를 먼저 갖다 내 장자 므낫세를, 그리고 오른손은 에브라임. 그렇게 맞습니다. 제대로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손을 척 이렇게 해버렸잖아. 어긋맡겨버려서 차자한테 우수가 가버렸단 말이죠. 장자한테 좌수가 가버렸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요렇게 하세요. 나도 알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야곱 이삭이 부르르 떠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해버렸습니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서 28장 3절에 보면 이제 인정한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인 장자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은 야곱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기에 꾸지람했단 말 안 나오잖아요. 아내 리브가 불러서 야단하는 거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속여 빼앗았다 하지만은 속여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런 정당한 거래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까지도 다 아시기에 그 거래로서 이미 넘어간 상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거래가 있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조상 둘째 조상인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그런 기도를 통해 인정해 주시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육신은 고달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형 에서가 너 기회만 와봐라. 지금 칼을 가는 상황인데 또 피신의 길을 올라야 했고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다리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8장 13절입니다. 28장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와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배기했던 그 돌을 꺼내서 걷다 기름을 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저를 무사히 이쪽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베살점 집으로 떠나갑니다. 29장에서 30장에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살점 집에 도착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과 가정을 꾸미고자 했는데 라반의 또 마음에 든 계획이 있어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3명을 더 얻게 되고 토탈 4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르우벤 출생으로부터 요셉 태어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야곱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레아와 라헬의 다툼 때 하나님 거기 계셨나요? 거기 계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12지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미 설계하시고 레아의 종과 라헬과 종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형성하셨던 것입니다. 에서는 집에 사는 동안 야곱은 답답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떻게 자녀도 낳고 자꾸 불어가고 있는데 내 경제권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나? 언제 외삼촌 그늘을 벗어나는가? 그런 것이 늘 생각했었겠지요. 그래서 외삼촌과 이제 자기 품삯을 줄 거를 요구했고 외삼촌도 당연히 너 줘야지. 그래서 이제 품삯 주는 방식으로 우리 잘 아는 대로 문이 있는 거는 제 걸로 하고 문이 없는 건 다 배선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내 거를 좀 더 많이 할까 싶어서 신풍나무 문이 있는데 수태할 때 되면 그 앞에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그 새끼를 갖게 되도록 하는 꾀를 세우죠. 자, 그러면은 무늬를 보면은 무늬 있는 양이 나옵니까? 저도 제 아이를 첫 아이가 나기 전에 그 야곱이 한 그것을 배웠죠. 성경에서. 유전자적으로 들었고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아빠들 많이 뭐예요? 태교를 했잖아요. 이미 우리 조상들이 깍두기도 딱 똑바른 거 이렇게 누구예요? 사임당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사임당을 했다고 유교복 낳기 전에 하여간 좋은 것만 보고 분명히 야곱이 한 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은 문인에게 나오냐?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야곱께 자꾸 많아지냐? 라반이 볼 때 그래서 야 안돼 이번부터는 전박이만 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변경되는 거예요. 전박이와 무늬가 반에까 있다가 전박이만 내 거야. 네. 그러면 그 다음엔 뭐만 나와? 전박이만 나와. 야 이거 이상하네. 도대체 야 이거 안 돼. 요번 줄무늬만 내 거야. 그러면 뭐만 나와? 줄무늬만 나와.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아멘. 계셨습니다. 아니 삼촌 꼴을 뺐는데 가로채고 있는 것 같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전박이가 네가 그만 전박이만 나왔고 줄무늬가 줄만 나왔다라고.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고 내 부인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라반이 10번씩이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서 나한테 안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거 다 뺏어 내 주신 거야 라고. 아멘. 우리 보기에는 뭔가가 이상스러워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편에는 정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보기에 이상할 수도 있고 옆에 성도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주인은 라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판단해요?
그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고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위해 주고 기왕이면 아이고 얼굴이 참 미남이에요. 이 소리가 훨씬 난 거예요. 왜 그 오늘 이렇게 예쁘냐고 좋은 거지. 와 얼굴이 왜 그리야. 이거는 안 좋다는데요. 옷을 멀리 입었으면 내가 사줄 건 아니잖아요. 치마 짧은 거 짧고 길면 기른 거지 내가 사줄 거냐고. 그냥 덕담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치마를 올려라. 최근에 K 아이돌들 뭐 왜 얼굴 똑같냐 막 그랬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장관도. 성경은 우리는 서로 재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받아. 지금 우리 젊은 성도들은 참 행복한 때 살아갑니다. 학교 다닐 때 머리 깎이기도 하고 교회 오면 야단도 맞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옳았냐? 옳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잣대를 자꾸 들이댄 것이지요. 잣대. 우리는 마음에 잣대가 있기보다 축복이 많이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그만 있고 올라가.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야반 도주를 하지요. 그래서 3일 후에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31장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야반 도주할 때 하나님 거기 계셨나요? 계셨습니다. 라반이 나름 논리가 있었어요. 아니 왜 야반 도주에 네가 간다고 내가 안 보내겠냐? 내가 축복하고 보낼 텐데 당당하게 말하지. 그리고 이거 다 내 새끼들이요. 왜 내 손자들 네가 그냥 나 인사도 못할 기회도 안 줘? 내 충분히 명분이 있는 말입니다만은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라반에게 물사표시 물을 게 아니고 자기 낯다선 하나님 말씀대로는 갖고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 잘잘못 따르지 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내가 죄를 질 때도 내 편이에요. 죄 지는 게 정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싸울 때 남의 편 들지 않잖아요. 일단 내 아이 보호하고 보지. 내 아이 보호해놓고 그 다음 부모, 애 싸움이 부모 싸움 될지언정 일단 내 아이는 내 아이 아닙니까? 그럴진데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 편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32장에는 그 내용들을 잘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제 기도가 절절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장 1절에 보면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야곱이 하나 봤어요. 야곱이 그리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다 아시죠? 히브리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지키라고 보내신 바 된 자라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하셨고 금전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어보셨겠고 혹은 뭐 욕설도 얻어먹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네 했듯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을 후사들을 지키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디가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느끼고 체험하고 살면 신나는 거 경험 이미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을 어떻게 만나나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아는 대로 형에게 선물을 딱 준비하고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또 이렇게 다 뒤로 나눠서 요셉은 맨 뒤에 배치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야복강 나를 먼저 건너가. 그리고 자기는 나루터에서 밤새 참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해주셨죠. 밤새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다.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하니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누가 이겨야 해결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자가 이기셔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대퇴골적을 치신 거죠. 대퇴골적에 있는 힘줄을 치신 건데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가 졌으니까 붙잡고 들어있는 게 뭐예요?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시름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는 졌잖아요. 맞아서 그냥 이제 꼬그라졌으니까. 그 꼬그라졌다고 하는 거는 육신적인 자기 생각, 자기 의지, 계획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박을 나중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기 출생 사건, 출생의 비밀 들어줘 엄마한테 너 뱃속부터 싸웠어 막 팥죽으로 그 장작권 거래한 얘기 막 하는 거 생각나고 남한 집에 가가지고 첫 아이부터 시작된 모든 그 사건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얼마뇨? 내 나이가 130인데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낼 만큼 그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흔히 말한 육신적으로 육신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을 그냥 할 만큼 그는 야곱은 참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조심 하고 막 그냥 벌벌 떨고 살아가는 것보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확 시세껏까지는 거야. 그냥 확 끝까지 일어나서 비로소 주님 붙잡고 제가 이제 육신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소교 빼앗은 자에서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베델 언약의 근거하여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로 정식 인정되었음을 비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이자 가문의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극적이냐?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어금맞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400명 데리고 올 때는 큰 판 그냥 해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칼 한 번도 못 빼보고 그냥 야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달려와가지고, 그때까지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뭔지 몰라요. 자기도 많이 벌었잖아. 장자야 그거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 형님 이거 다 받으세요. 야야야 나도 많어. 그게 장자인 줄 알아. 아니요. 우리 장자인 거 아시죠? 우리가 장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까 우리가 장자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이 장자란 말이에요. 에서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재물이 장자인 줄 알아. 지금 자기 동생은 하랑 같지만 그냥 이제 오잖아. 자기 옆에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동생아 그냥 측은한 불쌍해서 울고, 형님 이거 좀 받으셔요. 그걸로 원한 끝! 극적인 화해와 더불어 야곱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베들로 왔어야 되겠지요. 베들로 오지 않고 세겜에 갔다. 사랑하는 고명딸 기나의 그 어려운 안타까운 성추행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 네 약속했잖아. 형 나칠패에 가던 그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 다시 이제 비로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면서 너희들 다 정리정돈해라.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우상들 다 버리고 옷도 고쳐 입어라. 그렇게 말하시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베들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35장 9절 보시겠습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면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이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세워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어전 내용에서 라헬은 마지막 아들, 둘째 아들이죠. 베노니를 낳고 돌아갔는데 슬픔의 아들인 것이죠. 이제 좋은 날 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죽어야 하냐. 베노니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베노니라니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베냐민으로 야곱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드디어 12번째 아들이 나오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봤어요. 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 비해서 요셉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험악한 생을 보냈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모든 걸 인정하고 하나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셉의 삶이 그렇게 감을 보게 되고, 야곱이 비록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심으로 끝내서 그가 나중에 애굽에서 가고 또 요셉을 만나고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아까 시편을 썼던 그 시편 시인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권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미를 본받으라.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갖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통, 신음 속에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